여러분 강의안 받으셨죠? 이 강의안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여러분들의 영향력의 자리에서 가르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예언 사역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고 사역이 풀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그 매주마다 저희가 하는 강의 링크를 유튜브 그 비공개 링크로 올려드릴 거예요. 일부 공개로 해서 아마 올려드릴 텐데 링크를 가진 분들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공유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보시고 또 이 내용으로 가르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강사들로 활동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나중에 이걸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과정을 좀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보면서 쭉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신약에 세우신 교회는 예언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약 성도들은 예언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적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언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있죠.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무슨 말일까요? 성경 열심히 읽어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마 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그 구약 성경에 39권을 정경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39권 또는 66권을 가지고 뭐 거기 예언 사역하면서 거기다 뭐 67권짜리 더 써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66권의 성경 중에 각 교회마다 그 시즌에 강조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교회 이름이 킹스 주빌리 교회인데 저희 교회에 4월 달에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길 원하시는 것과 여러분들의 교회에 4월 달에 집중하게 하길 원하시는 게 각기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연세가 뭐 예를 들어 60대,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10대 되는 이제 청소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약간 경향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66권의 성경이 모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각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용시키는 것이 다른 것 같이 네, 동일하게 개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각기 불러내어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기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각기 부르시고 각자에게 예언적인 방향을 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성경에 안 써 있어. 성경엔 막 리브가 이런 사람 써 있어요. 그런데 나랑 결혼할 사람 몰라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생 중 한 명이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LBG는 어디 있는가? LBG. 그래서 무슨 소리야 LBG가? 야 LBG가 뭐냐 그랬더니 리브가래요. LBG. 그래가지고 네, 아직 결혼 못했어요. 네, 안타깝네요. 네, 그 친구는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직도 LBG를 찾고 있어요. 아무튼 주님이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네, 예언이라는 것은 아주 분별이 필요하고 이 예언적 결혼은 로맨스가 또 필요한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어느 직장에 취업해야 할지 개인 사업을 해야 될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이 알려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말씀이 많으세요. 제가 그걸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이 땅에 기록하려면 그 책을 보관하는 것으로 이 땅도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이제 요한이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와, 주님이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면 주님의 어록을 이 땅에다 저장 창고로 쓰기에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자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이 있기에 그 400년이 있던 침묵기가 아닙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셔서 많이 말씀하시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을 향하신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과 뭐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각기 주님이 강조하신 부분이 다르고 칭찬하신 부분이 다르고 책망하신 부분이 다르고 네, 상 주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각기 다릅니다. 그런 것 같이 공동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들이 하나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적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자, 예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초급에서 좀 다루었습니다. 네, 그 예언을 쫓아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언에 순종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할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요.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았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기근을 대비해 헌금을 모아 유대의 형제들에게 보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천사의 방문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렇죠?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또 베드로가 환상을 보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대적자인 사울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했어요. 자, 이걸 보시면요. 사울이 주님을 만난 것 자체가 예언적이에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됐잖아요. 물론 너무 세가지고 눈이 멀었지만 네, 보게 되고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이랬더니 내가 주님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네가 그 뭐라 하셨죠. 그리고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이제 사울에 대해서 사울의 눈먼 것을 뜨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을 예언해 주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예언적인 여정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예언을 다룰 줄 알았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대로 반응할 수 있었죠. 자, 교회 리더들 몇을 세워 선교 사역을 위해 사도로 파송할 수 있었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 이야기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죠. 주님께서 이들이 금식할 때 이 두 명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파송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송을 받아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거를 했더니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풀어지게 됐습니다. 자, 본 강의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언을 바르게 다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예언적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저희가 예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를 많이 느끼냐면 예언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예언의 문화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예언을 잘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그리고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에게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가르침을 받다가 자기를 맨날 두드려 팬다는 거, 그러니까 몸으로 두드려 팬다는 게 아니라 말로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어떤 과제를 냈어요. 그럼 과제를 낸 거를 이제 발제하는 시간이 있나 봐요. 발제를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리더가 피드백을 해줄 수 있잖아요. 뭐 리더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드백을 하기도, 그러니까 발제를 하기도 전에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아직 안 했는데 나는 다 보인다 이러면서 깔아뭉개기 시작. 네, 그랬대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어가지고 두 분 다 아는 분이어서 너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안에서는 예언 사역이 풀어지게 될 때 쉽지 않아요.
리더가 인정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되고, 리더가 하나님이 당신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갑자기 버림받은 사람이 돼요. 리더의 분별력에 한 사람의 구원과 구원받지 않음이 결정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게. 이거는 아주 잘못된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건강한 문화가 있지 않은 곳에서의 예언 사역은 아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저희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저희 교회가 이제 여러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축사 사역을 한동안 축사 사역이 엄청 활성화됐어요. 축사 사역이라는 건 성도들의 삶의 역사는, 또는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역사는 배후의 어떤 영들을 발견하고 그 영들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 어떤 영들이 부분적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이 그래서 있는 거죠. 어떤 성품적인 결함으로 인해서든 가계적인 역사로 인해서든 우리의 삶에 그런 어둠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풀어지니까 능력 대결을 사람들이랑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마귀랑 능력 대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능력 대결을 하는 거야. 야, 네 배우에 무슨 영이 있어. 내가 쫓아줄게. 이러면서 막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문화가 아직 그 성도님들에게 깔려있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아유, 축사했더니 부작용이 심해. 지들끼리 그냥 능력 대결하고 있어. 다 지들 잘난 줄 알고 우리 축사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교회에 하나님이 풀어주신 축사라는 은사가 닫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일은 건강한 축사 사역의 문화를 보여주자. 그래서 이 문화를 본받고 따라오세요. 지적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와 당신은 다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치자 해서 그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또 치유 사역이 활성화됐는데, 막 손을 얹는 것도 좀 너무 예의 없게 얹는 것뿐만 아니라 막 문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문질러 막 안수하랬더니 거의 뭐 안찰 수준으로 문지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러다가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치유의 건강한 문화를 풀어놓는 게 좋겠구나 해서 저희가 그 예의 바르게 안수하는 법에 대해서 주일 예배 때 가르쳤어요. 그리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역을 그냥 오늘 한번 체험해 보세요. 놀이공원 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문화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6주, 8주간의 과정을 저희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이 과정 안에서만 하면 문화가 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역을 평생 할 거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뿌리 내려야 한다라면은 이제 문화는 너무 중요한 것이 되어버려요. 예언을 전달했는데 분별하는 문화가 있지 않으면, 분별하는 것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으면 예언으로 조종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교회를 개척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과 이제 친한 뭐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 뭐 이렇게 등등등 같이 하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여자 목사님이신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감동이 왔어. 권사님이 강대상 300만 원 해. 이렇게 했대요. 옆에서 사모님이 저희 이제 예언학교 초창기에 들으셨던 분이거든요. 너무 마음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자니 뭔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안 하자니 찜찜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안 했는데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그때 불순종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언의 분별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예언은 예언하는 자는 예언을 해요. 거기까지가 그의 책임. 분별은 예언을 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대상 300만 원 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예언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거는 목사님께서 결정하실 거는 아니고요. 감동을 그렇게 받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알아서 할게요. 선 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분별의 권한이 성도에게 있다. 듣는 자에게 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제가
14장까지라고만 이야기한 건 절이 어딘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14장 어느 언저리에 두세 사람이 예언을 하고 나머지는 분별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언은 팀 사역으로 해라. 혼자만 이렇게 단독 사역이 아니다. 팀으로 하되 나머지는 분별하라. 이제 듣는 자들이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잘 알아야 이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성취라는 부분을 알지 못하면 이 예언 사역이 진짜 뜬구름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언은 다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초급 과정에서 다 나눴던 내용이에요. 예언은 조건화되어 있어요. 운명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확정해 준 게 아니에요. 가능성에 대한 표현이고요. 초청장입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제가 20대 초반 때 저희 교회에 누구와 결혼할 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재미난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예언은 운명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경외함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런 이제 예언을 바르게 다룰 줄 모르는 공동체에 뭐 저도 그랬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셨고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함정에 잘 빠졌습니다. 그런 연약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언적으로 연결돼서 교제를 하는 몇 커플이 생겼어요. 우리 커플부터 내 커플부터 해서 여러 커플이 생겼어요. 막 하는 음성 들은 거죠. 그리고 다 운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좋은 소식은 제가 그 자매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우리 외에는 다 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깨달았냐면 아, 예언이라는 건 조건부구나. 성취해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신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조건화되어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죠. 자, 그 예언은 조건화되어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또 정탐꾼의 보고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해서 믿음의 보고를 했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네, 그런 어떤 예언적인 반대적인 것도 있어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았던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가 니네 멸망한다 라고 선언했는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치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으리라 라는 예언을 듣고 주님 앞에 고개를 돌려서 기도했고요. 주님은 그분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나라를 향해서 뭐 촛대를 옮긴다 맨날 이렇게 쉽게 촛대를 옮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촛대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촛대를 왜 이렇게 빨리 옮기는지 모르겠어 나는. 제가 한 2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촛대가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옮기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국가고요. 인구 대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예요. 이게 어떻게 촛대를 옮길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네, 그냥 그 사람 마음이 좀 한국을 향해 실망이 많으신 거죠.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을 향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예언을 누가 들었을 수 있고 그것은 실제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중보자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주님이 본심이 따로 있으시다. 그분의 본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분의 본심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주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그분의 본성입니다. 그분의 본심. 근데 예언은 사실 그 본심이 아닌 것들이 선포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그분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예언은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사람의 중보로도 이걸 돌이킬 수 있다는 언약을 주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의 문화들,
절망적인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또는 긍정적인 예언을 들었을 때 성취를 위해 어떻게 뛰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주신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아주 신이 나요. 잠언 말씀에는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이 썩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취에 대한 문화가 풀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썩어요.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예언은 막 10,000개 들었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뜬구름이에요. 근데 예언이 성취되는 이 문화로 순종을 통해 성취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생명나무와 같이 생명나무 열매와 같이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필요한데 개인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이런 문화를 갖게 된다면 아주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예언적인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이 전체적인 과정은 사실 예언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문화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언적인 교회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예언을 통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교회는 존재 자체가 예언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 강림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이 언제 성취됐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자,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 첫 번째,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자, 예언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이 꿈도 예언의 한 종류입니다. 하나의 통로라고 할까요? 자, 너희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언의 하나의 통로입니다. 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언적으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술 취하는 것 같은 이 현상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현상은 우리가 그냥 술 취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요엘서 2장에 주께서 약속하신 바 모든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성령 강림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내용을 볼게요. 16에서 21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래는 쭉 읽어보면 비슷하고요. 자, 보면요. 자, 성령이 육체에게 부어질 건데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대요.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건데 그들이 예언하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자녀이든지 청년이든지 노인이든지 3세대가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표징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예언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언을 못하는 게 수상한 거야.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모르면 간첩이라고. 이게 이제 예언 못하는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예언을 못하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인데 말을 못해. 거의 그 수준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아주 그리스도인에게 본능적인 은사예요. 본능적인 은사.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이랑 소통하는 것에 대한 거거든요.
뭐 이렇게 막 대단한 국가적인 예언까지는 아니어도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분의 신부라면서 들어야지 신부의 음성을. 그렇잖아요. 아빠라며. 그럼 아빠 이야기를 좀 들어야죠. 선한 목자라면서 그러면 양들의 음성을 들어야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듣는 걸 되게 어려운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당연히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령님 임하시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뭐 초대교회에도 사도행전에 보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을 많이 하죠.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훈련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의 아주 원초적인 은사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예언이 풀어지면 다른 은사들이 풀어지기가 아주 쉬워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은사들을 그냥 이렇게 위로부터 이렇게 뒤집어 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치유 은사가 없었어. 근데 어느 날 줬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밖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님이 밖으로 나타나는 9가지 통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활성화한다는 개념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방언을 하면 방언 통역이 쉬워. 이거 나중에 저희 나눌 거예요. 방언을 하면 방언 통역이 쉬워지고요. 방언 통역을 하면 예언이 너무 쉬워져요. 예언을 하면 3가지 계시의 은사가 같이 흘러나오게 되고요. 3가지 계시의 은사가 흘러나오면 믿음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와 뭐 축사 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기본이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중급이라고 아주 위대한 이름을 하나 붙여놓긴 했지만 여러분 예언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요. 이 예언의 은사를 훈련하는 건 모든 은사 훈련의 가장 기초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축사는 뭐 맘대로 합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는 거지. 치유는 뭐 아무한테나 손 얹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손을 얹는 거예요. 뭐 설교는 지멋대로 연구하고 합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주님이 연구하라는 것들을 연구하고 말하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뭐 신방 가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합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감동을 주시는 내용을 또 설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필수적으로 장착되어야 되는 은사라고 볼 수 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그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활성화를 통해서 예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구성원 모두가 예언해요. 그럼 교회가 당연히 어떻겠어요? 예언적이겠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교회라는 존재는 예언을 통해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탄생했죠. 교회는 예언되었고 예언의 성취로 태어났고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어찌 교회가 예언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가 저는 좀 어이가 없을 때가 많이 있는데 예언은 성도들은 예언하면 안 돼. 목사만 예언해야 돼. 이런 교회도 좀 괜찮은 교회에 속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 너무 많은데 그거 진짜 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리고 목사님만 예언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도 좀 괜찮은 축에 속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예언은 너무 위험하니까 치유만 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치유만 하는데 목사님만 치유해.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네. 모든 성도가 예언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화가 풀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하면 시끄럽다? 문화가 풀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예언의 바른 신학, 예언에 대한 바른 가르침들, 건강한 문화들이 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언이 소란스러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소란스러운 것은 예언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성품이 문제예요. 네, 예언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언을 다루는 사람들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인 교회로서 이런 부르심을 알고 교회 또는 공동체가 예언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제와 어제 그저께 저희 이 스쿨의 조장님들 그리고 우리 이제 왕의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왕의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 조장님들과 함께 미팅을 갖는 모임이 있는데 1박 2일로 리트릿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모여서 다 예언 사역을 아주 잘하시는 조장님들이시고 또 강사님들이시니까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막 서로 예언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분이 받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예언을 시작하려는 순간부터 영적 기류가 완전 바뀌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진짜 와,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영적인 기류가 풀어지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모두가 예언하니까 이렇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잘 못 느껴보는 걸 느꼈어. 모든 사람이 예언하는 곳에 있으니까 이게 영적 기류가 미쳤구나. 정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영적인 기류가 풀어지는 것을 느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1박 2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모두가 예언할 때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것들을 좀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그러면 예언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언적인 공동체로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교회는 예언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절대적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자, 이거 정말이에요. 자, 뭐 선지자가 생겼다고 해서 뭐 성경 67권 쓰고 막 내가 네가 복음 막 이런 거 쓰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계시록 뭐 이런 거 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다 성경 안에서 예언하고요. 모든 예언은 성경으로 분별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자, 초대교회도 역시 구약의 말씀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사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들은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초대교회가 흩어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이것 자체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오,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그러다가 원래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헬라인들에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뭐 그리스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고넬료는 이제 이탈리아 백부장이었죠. 이 사람이 환상을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면서 뭐 부정한 생물을 잡아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여 저는 부정한 생물을 먹지 않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3번이나 환상을 보고 환상이 사라지고 갑자기 2명의 군인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그 술렁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따라가라. 내가 저들을 보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자기를 초청하라는 것을 듣게 되고 원래는 유대인은 이방인과 겸상하지 않지만 가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님께서 앞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뭐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를 행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제 깨닫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들을 행하게 되고 자기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와 같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영역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성경이 다 있잖아요. 어딜 가든 살 수 있어.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고 기독교 서점으로도 살 수 있고 서점 가서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갖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감당하지 못할 그 당시의 문화 체계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어서 그런 논쟁을 해야 할 만큼 그런 갈등이 있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도행전 역사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뒤에 광야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쵸? 여기서 잘 했는데 갑자기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래요.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오고 있었고 국고를 맡은 내시였으니까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에게 접근했더니 그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53장 내용이 선지자가 지가 그렇다는 거냐 아니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렇게 질문. 와, 완전 복음 듣기에 최적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근래에 있었던 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누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이 돌아가서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역사가 여기서 풀어지게 되죠. 막 갑자기 막 성경을 폈더니 뭐 광야로 가라 이런 음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과 음성을 통해 당시의 관리를 깨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성령 충만하도록 했고 눈을 고쳐주었고 부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 아나니아가 성경에 이때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환상을 보는 게 너무 당황하지도 않아. 이 사람이 당황했던 유일한 내용은 사울이라고요? 이거에 당황했어요. 사울이 워낙 괴팍해가지고 사울이라고요? 이거에만 놀랐지 환상을 본 거에 놀라지 않았고요. 주님이 정확한 지식의 말씀으로 사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려줬는데 그거에 놀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 뜨게 해주라는데 제가 어떻게 눈을 뜨게 해줘요? 이러지 않았어요. 부르심을 예언하는 거에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그냥 일반 성도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음성을 듣고 지식의 말씀을 듣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부르심을 예언해 주는 게 너무 익숙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그림은 아마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구절이 반복되거든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은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동일하게 하도록 제자 양육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는 12사도 특히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7집사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데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귀신이 쫓겨남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는 막 모두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화 차원으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기근을 예언했습니다. 교회는 그에 따라 반응하여 유대의 형제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꼭 그거 같지 않나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온 땅이 기근 때문에 망할 거다. 이게 이제 바로왕이 꿨던 꿈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다루는 건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자, 계시가 왔어요. 자, 이 계시의 내용 자체는 뭐였죠?
흉년이 있어봐야 뭐하냐. 흉년 때문에 다 망할 거다. 이게 이제 계시의 해석입니다. 자, 아주 좋지가 않아요. 근데 예언으로는 그것까지밖에 안 알려줬어요.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풍년 7년에 곡식 창고를 모든 도시에 만드십시오.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곡식의 5분의 1을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7년에 흉년이 될 땐 그 곡식을 팔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우리가 멸망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애굽을 멸망시키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시키려고 그 꿈을 준 게 아니에요. 자,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자, 내용이 똑같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지금이라도 먹고 마시고 때깔 곱게 있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았어요. 재정을 모았어요. 기근을 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형제들을 위해 미리 재정을 모아서 기근이 왔을 때 돕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선지자가 해야 될 예언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부정적인 꿈을 꿨다고 해봅시다. 그 내용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주는 생명을 주고 더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예언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부정적 내용이었어도 이 사람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이 풀어지도록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사역을 풀어놔줘야 돼요. 이런 것들 중요한 부분이라 나눴고요. 자, 이외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 것,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으로 선교의 방향을 전환한 것,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죠. 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3번이나 노력했대요. 근데 막혀요. 근데 막는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 막았어요. 복음 증거를 막아요. 무슨 일이야? 주님이 몰라. 나는 전도를 많이 안 해서 나를 막은 적은 주님이 없는데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다 보면 아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야, 거기가 아니야. 딴 데로 가. 딴 데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이건 성경에 써 있을 수 없는 내용이죠. 근데 주님이 계시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라 여기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바울이 명확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3번이나 노력했대요. 근데 예수의 영이 막는 것을 느꼈고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 이제 유럽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방향을 주님이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서쪽으로 가게 되죠. 그게 우리가 이제 선교학에서 이야기하는 서진 선교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되고요. 마게도냐의 첫 성읍인 빌립보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돼요. 자, 거기서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경유해 로마로 가게 된 것. 이것도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뭐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박과 환란이 널 기다린다.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안 갈 거야. 너무 무서워. 아무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별로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라. 거기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단다. 잘 가라.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바울이 순종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명언을 날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그 순종이 바울이 받았던 자기의 부르심,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임금들에게 가게 돼요. 방식이 참 재밌어요. 일반적으로는 접견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죄수의 신분으로 접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라는 총독을 만나고요. 벨릭스라는 총독을 만나게 되었고 헤롯 대왕을 만나게 됐고요. 나중에 가이사의 왕궁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 총독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맨 것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거실에 저희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교회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오중사역의 하나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가보, 바울과 잠시 동행했던 유다와 실라,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어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권면해 줬다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십 중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고요.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을 선지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뭐 더 많았겠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들 더 많았을 거예요. 이들은 개인, 교회, 공동체, 국가들에게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생각을 감지하고 또 말해줄 수 있는 능력을 은사로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였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선지자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가끔 자칭 선지자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선지자는 자칭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현대 선지자들이라는 샴볼츠의 책에 보면은 선지자의 특징 중 하나는 너무 많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변에서 선지자라고 불러요. 왜냐면 그 사람에 한 예언이 막 너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예언을 통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군중으로 널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명함 파서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그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그 정도 돼야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함 파지 마세요. 아, 내가 중급 과정 들었으니까 중급 선지자라고 명함 파면 되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어떤 분들은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언의 은사 단계로 가게 될 거고요. 이제 은사 단계라는 것은 내가 뭐 배고파도 예언할 수 있고 배불러도 예언할 수 있고 기분이 안 좋아도 예언할 수 있고 이제 장착된 무기가 되는 걸 이제 은사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가면 이 은사를 교회 지도자들이 알아보면서 당신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군요. 교회에서 뭐 선지자 팀의 팀원으로 또는 선지자 팀에서 뭐 새가족들에게 예언 사역하는 파트에서 섬겨주시겠어요? 아니면 중보기도 예언적 중보기도 팀에 소속돼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특정한 직분을 맡기게 돼요. 그럼 이제 권위 안에서 사역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자의 권위 안에서 교정도 때로는 받고 피드백을 받고 권면과 성장하는 시간들을 그 안에서 갖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수록 더 많은 권위를 얻게 되겠죠. 왜냐하면 열매가 많을 테니까요. 더 많은 권위를 계속해서 얻게 되다가 이 영향력이 교회 밖으로 뻗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외부에서 요청이 오게 되고요. 외부의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나를 초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들 가운데 예언을 하게 되고 이제 국가 단위로 이제 초대하게 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면 누가 선지자야? 왜냐면 이 사람을 통해 예언의 그 성취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선지자로서 기름 부으신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정하는 단계를 우리가 이제 선지자의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숙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약간 인지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교회에도 두 번째 예언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직임을 소유하지 않았으나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예언하는 딸들은 아마 교회 예언 사역자로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앞날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도 예언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 팀이 있고요. 우리 전수아 팀장님이 이제 선지자 팀 팀장님이고요. 거기 이제 팀원들이 있고, 네, 뭐 그 팀에 소속되진 않아도 사역자로서 예언을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많은 예언 사역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세 번째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예언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 은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언이 가장 기초이면서도 필수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활성화하는 시간에 많이 예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샴볼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WL에 와서. 아주 건방진 말이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왜 여러분들보다 예언을 잘하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뽐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더 많이 예언을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언을 날렸어요. 한 번도 예언을 안 틀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한 번도 예언해 본 적 없는 사람. 한 번도 안 해서 틀릴 이유가 없어. 근데 한 번 이상 해본 분들은 다 틀렸어요, 이미. 근데 지금 감사한 건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예언 틀리면 돌 맞아 죽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다 돌 맞아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첫 번째 소그룹 활성화 시간에 다 돌에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공간에서 예언을 훈련할 수 있고 예언이 좀 틀리더라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언 좀 틀리는 미성숙한 이제 예언을 배워가는 학생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용어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언을 잘 못 듣는다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는 의도적으로 내가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거짓 선지자 해야지 해야 할 수 있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예가 발람입니다. 발람. 근데 놀라운 특징은 발람은 예언을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의 발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제시하는 금은 폐물 보석을 원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계략을 모압 왕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리따운 여인들을 우상과 함께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여보내서 남자 꼬시게 해라. 그럼 걔네가 간음하고 음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을 치실 거다. 그래서 발람이 거짓 선지자가 됐습니다. 재물을 노리고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의 예언이 미성숙하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진 않아요.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예언 사역자 이런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정확성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요 예언이 이제 성숙해지게 될 거고 활성화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예언을 활성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언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했어요. 자, 모든 이들이 했어요. 교회는 교회 예언은 기본적인 흐름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중간을 좀 생략하면 이렇게 얘기될 수 있어요. 너희는 다 예언할 수 있느니라. 너무 뚜렷하죠?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 못하는 거예요. 안에서. 네. 자, 다섯 번째 예언적 장로회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숫자의 선지자들과 혹은 예언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중요한 사역을 파송하는 경우 활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장로들에게서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은 은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장로님들이 기도해 준 거예요. 앞으로 디모데의 이런 사역, 디모데가 앞으로 뭐 어느 지역에 가서 사역하는 사역을 축복합니다. 그에게 수많은 은사들을 주님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단지 축복과 염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걸 넘어버렸어요. 그 순간 뭐가 임했어요. 기도받기 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도받기 전에는 어떤 은사가 없었어요. 기도받은 후에 어떤 은사가 와버렸어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강력한 리더십의 은사를 예언적 장로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언을 성숙하게 취급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도 그렇게 한 거죠. 안수하고 파송했더니 그들이 사도로서 활동하게 되는 역사 있었는데 이렇게 그들의 안수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예언적 장로회가 교회에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창업을 할 때,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개척하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일터로 들어가게 될 때 이들이 기도해 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목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뭐 전우사님, 강사님 우리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같이 안수하고 축복하고 예언적으로 말할 때 무언가 실제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풀어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한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교회에 이렇게 예언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교회는 예언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자, 모든 것은 질서를 따라 이루어졌어요. 자, 이 질서가 너무 중요한데요. 초대교회는 예언을 질서 안에서 다룰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로 하여금 예언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질서가 뭐였냐면 뭐 팀으로 예언하는 거, 그리고 예언을 분별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언을 절제할 수 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몇 번 예언을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선지자 팀에게 이제 예언 사역을 부탁을 했어요. 이제 짧은 뭐 전체 시간을 다 쓸 수는 없고 한 20분이었나? 30분이었나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언을 이제 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흥분하셔가지고 예언을 좀 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저희가 이제 사역자 회의 때 피드백을 했어요. 좀 줄입시다. 예언 시간을 좀 줄입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질서 안에 머물 수 있다. 성령님이 하시는데 어디 인간 따위가 막어? 이게 아니라 주님은 그 안에 머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짜임새 있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예언 사역을 라이브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예언하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길게 조금 하지 말고 많이 짧게 많이 합시다. 짧으면 3분에서 5분 정도로 예언을 끝내자고 얘기하면 보통 그 시간에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훈련할 때는요. 저희가 부산에서 이번에 했던 건 한 명에 1분씩 예언하기. 그런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보자마자 예언을 써야 돼. 제가 홍정식 목사님 권위안에서는 20초 동안 10초 동안 예언하기도 해봤어요. 10초. 말도 안 돼 진짜. 그러니까 보자마자 하면 10초가 지나가요. 그래서 보자마자 써야 돼. 인사할 시간도 없어. 보자마자 따라라라라 이렇게 바로 써야 돼요. 그럼 다음 사람 이렇게 옮겨졌어요. 가능하다는 거죠. 예, 질서 안에서 예언하는 것, 권위 안에 머물면서 예언하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전달하는 방식을 1인칭보다는 좀 3인칭으로 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책망이나 방향 제시적인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예언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좀 개인적인 관계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교정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언을 질서 안에서 다루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디테일하게 보면요. 팀으로 예언 사역하는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으로 예언 사역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단독 사역은 없더라고요. 신약에 보니까 대부분. 구약은 단독 사역이 꽤 있었어요. 아마 시대적 한계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몇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약은 달라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바울도 항상 팀으로 움직였죠. 바나바와 함께 했고 마가 요한과 함께 했고 실라와 함께 했고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했고 항상 함께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했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래서 항상 팀 사역을 했는데요. 팀 사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한 명의 사역자가 표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부분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팀으로 활동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으로 사역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예언의 기본 정신을 제시하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했습니다. 자,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이 기본 정신이 이 세 가지예요. 자, 이 책은 없으니까 여러분은 뭐 적어 놓으셔도 되고 외우셔도 됩니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인데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건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받으면 그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첨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언어로 세워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님이 그 시몬 베드로를 보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주님이 나중에 배신할 걸 몰랐나? 알았지. 배신할 것도 알았지. 베드로가 나중에 막 교만할 걸 몰랐나? 알았죠. 다 알았어요. 근데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은사는 아니에요. 예언은 가능성을 이야기해주는 아주 낙관적인 은사예요. 그래서 예언으로 교정하지 마세요. 예언은 덕을 세워야 돼요. 예언을 들었을 때 내가 세워져야 돼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나니아가 아니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무슨 나사렛 촌에서 무슨 메시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직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했는지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뭐라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냐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와, 내가 지식의 말씀이 있었으면 진짜 한번 깨부셔줬을 텐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죠. 삭개오를 만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든 사람이 삭개오에게 매국노라고 하고 있어요. 세리장이었으니까요. 탐심이 가득한 자. 영분별하면 얼마나 안 좋은 게 많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예언이 바로 이와 같이 덕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 표현을 쓰자면 배터리를 충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배터리를 충전해 주는 게 예언 사역의 기능이다라는 거고요. 권면하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로 가까이 이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언을 받을 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언을 받았는데 좀 떨어져 있고 싶다 주님이랑 이렇다면은 올바른 예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단점을 허구한 날 지적하는 사람 옆에 계시고 싶으세요? 만나기만 하면 막 단점을 계속 지적하면서 나니까 너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하면서 계속 지적해.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언 사역으로 그러고 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선지자보다도 가장 거룩하셨어요. 그럼 얼마나 그 거룩에 대한 개념이 막 끝판왕이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을 만약에 결벽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벽증의 끝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다. 죄인의 친구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한테 오고 싶어 했어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 원장님들한테 예언을 많이 받았는데 별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 무서워.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서 날 스캔하는 것 같아. 내가 지난밤 지은 죄를 알 것 같다고요. 무서워. 근데 건강한 예언 사역을 배우고 나서는 선지자들에게 다가가고 싶더라고요. 그들이 내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해 줄지, 나를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해 줄지,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과 선하신 마음들을 풀어놓아 줄지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분에게 가면 그분은 나를 정죄하지 않아.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야. 가장 거룩한 분이 완전한 죄인들과 있었는데 정죄라는 것이 흐르지 않았어요. 자, 우리의 예언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덕을 세우 권면하고 위로한다. 위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이 세 가지 기본 정신이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요. 이게 있어야만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빼고 막 책망만 하고 교정만 하고 건강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보여는 걸르라고 이야기해드려요. 여러분들 주변에 야 말하지 마. 다 보여 다 보여. 걸르세요. 그분한테 예언 받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근래 아는 분이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진짜 걸르세요. 걸르셔야 돼요.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거짓말 치는지 모르고 거짓말 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참 선지자인 예수님은 겸손한 사역자였어요.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알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스캔한다? 이런 거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보라고 하는 것만 보는 게 참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왜 자기가 올 날도 모를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때와시는 아버지만 아셔. 천사들도 몰라. 인자도 몰라. 인자 예수님 가리키는 거잖아요. 뭐 왜 자기가 오는 날도 몰라? 자기가 오는 날 정도는 알아야죠. 자기 스케줄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몰라요. 예수님 모른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전지가 하나님의 특징인데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신은 모르는 게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전지전능이 신의 특징인데요.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느냐?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우리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따라야 될 둘째 아담으로서의 모델로서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는 신성을 내려놓고 왔어.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너희들의 모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겸손은 자기가 오는 날을 모르는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만 보고 들려주시는 것만 듣기로 결정하셨죠. 첫 번째 표적이 언제 일어나야 될지도 몰라.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근데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했다고 그 마지막 해설에는 써 있거든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때를 모르셔. 나중에 성경 해설을 보니까 그때가 때가 맞긴 한데 자기 때를 몰라요.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하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갑자기 뭔가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때가 아니라고 해놓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도랑아리 5을 가져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그게 이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였던 걸까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결론은 그때까지는 자기 때라는 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이 없으니까 자기는 순종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직 아닙니다 했는데 마리아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취했을 때 아버지께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자세를 바꾸셔서 첫 번째 표정을 행하신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나 모르겠는데 다 안다, 다 본다는 걸르세요. 진짜 여러분들 그게 약간 심해지면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계시를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여기는 자와 상종하지 마세요. 제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견해를 무시하면서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곁에 있지 마세요. 진짜 위험해요. 건강한 예언 사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럴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싫어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부터 저주를 받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또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주님은 엄청 친절하신 분이세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좀 알아들어라 또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진짠가?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점점 더 주님 마음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 순종은 나의 결정으로 하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언은 자유의지를 없앨 만큼 강력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순종을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꼭 이런 걸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 예언하는 사람들을 길러냈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예언하는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대명령을 통해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지자 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지만 5장의 집사들을 시작으로 해서 곧 모든 성도들이 표적과 기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는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하도록 사도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많은 것에 감사드리면서 공동체 안에 그 은사를 효과적으로 풀어내도록 가르쳤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야, 예언은 은사인데 뭘 배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배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대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메시아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만났는데 메시아가 행할 법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만났는데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문제들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예언적인 음성과 전략들로 그것들을 해결해주고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들의 삶에 이들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경외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냐?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쳐서 이게 됐어요. 얼마나 가르쳤냐 봤더니 1년 가르쳤대요. 1년, 난 몇 년 배웠는데, 네. 연차는 제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표적과 기사는 그쪽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질투가 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제 예언사역을 한 장 풀어놓을 때, 이 문화 안에 있지 않았던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특히 저희 부모님이 이제 복음주의권 교회에 계시다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저희 교회를 섬기시겠다고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는 조건 1. 목회에 관여하시지 않는다. 이게 이제 조건이었어요. 목회에 관여하시지 마라. 두 번째 헌금 많이 하셔라. 뭐 이런 거였는데 아무튼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뭐 관여 안 할 수가 있나요? 부모님이니까 자식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 잔소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희태가 모든 성도에게 예언을 훈련하면 어떡하냐. 예언은 성숙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주일에 예배 시간 2, 30분을 계속 예언을 시켰어요. 강제로. 예언하지 않는 자 교회 오지도 말라.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얼마나 그 예언 어려웠겠어요.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자꾸 막 모르는 사람 예언해야 돼. 성도들 로테이션 돌면서. 저희 어머니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은 성숙한 사람들만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일침을 가했습니다. 교회를 40년을 다니셨는데 아직 성숙하지 않으면 몇 년을 더 다녀야 되냐. 제가 이겼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지금 예언하고 계세요. 네, 치유사역도 하고 계시고 축사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초대교회는 1년간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요. 기름 부음 사역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된 1년의 가르침만 받아도 이와 같은 변화가 삶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언하는 사람들을 길러냈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예언은 기초적인 은사라고 했죠. 이거 외에도 수많은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우리가 좀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가 했던 것 같이 예언적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이미 개척하신 분도 계시고 개척하실 분도 계실 수 있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일터에서든 여러 영역에서 공동체를 세워나갈 분들이 계신데, 네, 예언적인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사무엘이 세운 라마나읒이라는 공동체고요. 또 하나는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아둘람물 공동체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라마나읒입니다. 자, 여러분 라마나읒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간혹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우리 교회가 라마나읒 같이 되게 해주세요. 뭐냐면 라마라는 장소에 있었던 나읒이라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아마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사무엘이 고향이 라마였어요. 그리고 라마에 나읒이라는 한 장소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라마나읒이라고 하는데요.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그의 사역은 두 왕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라마에 나읒이라는 선지자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포착됩니다. 그리고 라마나읒은 다윗의 피신처였고 다윗을 죽이러 온 사울의 군대와 사울까지도 예언하게 하는 강력한 예언적 기류가 형성된 공동체로 알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라마나읒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이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성경 구절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있게 됐냐면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암살자들을 보내는 거죠. 근데 다윗이 라마나읒에 숨었습니다. 사무엘 옆에 숨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보낸 암살자들이 라마나읒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성큼성큼 가고 있는데 사무엘의 선지자들, 사무엘과 같이 예언하는 자들이 있고 사무엘이 그들의 리더로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갑자기 죽이려다 말고 예언을 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연계로 표현하면 살인하려고 했다. 살인하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근데 축사되는 것도 강력한데 예언의 은사가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암살자를 보냈는데 두 번째도 그래. 세 번째 보냈는데 세 번째도 예언하게 돼요. 네 번째, 내가 친히 가리라. 갔는데 자기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예언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사무엘 옆에서 예언하다가 집에 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난 곳이 이 라마나읒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거의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절에 이스라엘은 이상이 희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 딱 한 명의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할 뿐이에요. 엘리의 집이 망할 거라고 예언했던 무명의 선지자 한 명이 등장할 뿐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선지자의 씨가 말랐다라고 말할 만큼 이상이 희미했습니다. 사무엘이 거의 유일한 선지자로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시키죠. 사람들을 미스바로 회집시켰고 회개케 했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도시를 순회하면서 회개시키는 일들을 계속하다가 은퇴를 했죠. 은퇴한 사무엘이 고향에서 나중에 봤더니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제가 보는 스토리는 이거예요. 사무엘이 혼자 예언할 줄 아는 선지자였는데 예언하는 사람을 길러낸 거예요. 진짜 선지자 학교. 우리가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고 하는데 진짜 선지동산 여기 나오죠. 자, 선지자 학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함께 예언하는 자들을 길러낸 거예요. 너도 예언하고 너도 예언하고 너도. 그래서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예언하는 무리들과 함께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한 사람이 예언하는 수준을 넘어서 모두가 예언해 버리니까 그 지역의 영적 기류, 그 지역에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는 영적 기류가 예언적인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 거예요.
살인의 영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건 이 사람의 영계 가운데 이층천의 기류에 살인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의 공동체로 가니까 기류가 부딪혔겠죠. 영적 전쟁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살인의 영이 축사되어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예언하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사울이 귀신 들려 있었죠. 사울이 들린 귀신은 동네 바보들이 걸리는 귀신입니까? 아니면 센 귀신일까요? 가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동네 바보형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귀신의 수준이 아닐 거예요. 사울이 들렸던 귀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파송된 마귀 그 자체가 아니라면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귀신의 영이었을 겁니다. 자, 저는 김정은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마 많은 귀신의 영향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김정은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영은 그냥 동네에서 쉽게 떠다니는 귀신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강력한 계급이 있는 귀신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왜냐면 그 한 사람의 타락, 정신을 사로잡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북한 내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자, 사울에게 역사했던 귀신이 아마 이런 귀신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선지자 공동체 모두가 예언하는 공동체에 형성된 영적 기류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국가적인 영이 떠나가게 돼요. 이게 예언하는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자기가 친히 가시려는 동네로 보내십니다.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서. 10장에 가면은 12제자 돌아오고 나서 70인의 제자를 또 보내세요. 자, 70명을 보냈을 때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졌대요. 2층천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민간에 퍼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 영역에 있었던 헤롯의 귀에도 들리게 되고 헤롯이 말하기를 내가 목 베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의 삶의 충격이었습니다. 자, 왕이라는 것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자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그 문화 가운데 역사하죠.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모두가 예언하면, 모두가 치유하면, 모두가 귀신을 쫓아내면, 모두가 예수님 같은 삶을 살면 이층천의 영적 기류에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국가를 마비시킬 정도의 강력한 권세가 있었던 어둠의 영들을 땅에 추락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모두가 사역하는 공동체 위에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는 모두가 사역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역자들, 사역하고 나머지는 받죠. 사역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모든 성도를 사역하도록 무장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모두가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예언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게요. 다윗을 볼 텐데요. 이건 이제 좀 읽어보시고 제가 말로 얼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아둘람 굴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굴에 400명의 사람이 모여요. 근데 그 4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싶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함께한 사람들의 종류를 읽어드려 볼게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자, 이게 이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 번은 제가 진짜 되게 기분 나빴던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교회 개척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랑 이제 좀 관계가 있는 어떤 형님이 저희 모임에 참여를 하셨어요. 아직 교회가 개척되기는 전이었는데 이제 개척 멤버들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공동체 지체들이 아주 연약한 지체들이었어요. 저에게 굉장히 의존되어 있는 아주 연약한 지체들이었어요. 독립되어 있지는 못한. 근데 그 형이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좀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뭐 내 맘대로 되나? 개척 멤버를 내 맘대로 어떻게 하나? 그거는 뭐 사실 굉장히 인문주의적인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 아주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다윗이 비교 안 되는 거죠. 400명이 모였는데 400명의 원통한 자, 400명의 빚진 자, 400명의 환난당한 자예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아라고 얘기하면 우라고 알아듣는 수준이에요. 굉장한 오해와 불신과 쓴뿌리와 네, 그 부모님을 보는 시각으로 리더를 보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상처로 왜곡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필터링이 지금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이들의 리더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여정을 보니까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움직입니다. 즉, 자 보세요. 400명이 있는데 400명이 각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멋대로 각기 움직인 게 아니라 400명이 함께 다윗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언사역을 어려워하시는 목사님들의 왜 그러나 봤더니 다 지멋대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게 되면 내가 들었어요. 목사님 뭔데? 목사님 하나님보다 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건강한 예언적인 공동체는 교회 리더십에게 순종해요. 예를 들어 뭐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의 사장님에게 순종하고요. 건강한 예언을 다루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윗의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400명의 사람이 다윗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이거는 굉장한 성숙함이죠. 그리고 같이 움직여요.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400명이 나중에 600명이 되거든요. 이 600명의 사람들이 이 중에 3명의 용사가 생기고 또 다른 3명의 용사가 생기고 30인의 용사가 생기는데 이들은 다 거인을 죽인 사람들이었어요. 자, 다윗은 자이언트 킬러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기름 부으심이 이 400명에서 600명의 사람들에게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강력한 용사들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예배자들이 돼요. 맨날 전쟁만 하던 아저씨들이 떡두꺼비 같은 손을 가지고 이제 막 기타를 치고 하프를 연주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요. 왜 그러지? 아, 다윗이 예배자였거든요. 리더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 모든 함께하는 이들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거든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뭐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파를 나누냐? 그들은 다 너희의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은사가 네 거야. 아볼로의 모든 은사가 네 거야. 베드로의 모든 은사도 네 거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지도자들에게 잘 순복해 있다면 지도자들이 듣는 성령의 음성에 같이 반응하며 영적 계절을 같이 보내게 된다면 그들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은사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오게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중보기도 팀장으로 많이 섬겼는데 그때 예언이 잘 안 됐어요. 그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은 정말 탁월한 예언 사역자였거든요. 예언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쪽에 재능이 없나 생각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되는 때가 돼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예언이 되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날부터 예언이 그 교회 목사님이 하던 방식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한 8년 정도 충성된 기간을 보시고 나에게 지도자에게 있었던 기름 부으심을 주셨구나 이런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자, 400명에게 동일한 역사가 풀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컨버전스라는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 그 결집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 사람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지로 가게 되는 것을 컨버전스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 이건 이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꿈꾸는 은사가 있었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꿈꾸는 은사가 있었어요.
감옥 갔을 때도 꿈꾸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다 열매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총리의 자리로 갔을 때 그의 모든 은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총리의 자리를 컨버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다윗도 뭐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곰의 사자의 입을 찢을 때도 은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됐을 때도 은사가 있었고, 쫓겨다닐 때도 은사가 있었고, 블레셋의 장군 중에 하나가 됐을 때도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가 그의 컨버전스, 그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기름 부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었죠. 자, 요셉의 위대함은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컨버전스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그 부르심의 목적지로 나아간대요. 제가 이제 미국 통계로 약 10%? 10%도 안 되는 미국 목회자가 자기의 부르심의 목적지로 간다.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목회자 중심적인 교계의 상황을 보면은 일반 성도들은 더 낮은 퍼센트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요셉의 위대함은 이제 컨버전스로 갔다는 것이고, 다니엘의 위대함은요, 혼자 간 게 아니라 3명의 친구들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그 영역으로 갔다는 거고요. 다윗의 위대함은 이 400명에서 600명을 다 데리고 가요.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을 걸음 삼아 성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개미처럼 일하세요. 당신의 노력으로 제가 성공하겠습니다. 이런 지도자들도 있다고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리더 중에 이런 리더가 있었어요. 제 밤새는 철야와 중보기도를 밑거름 삼아 자기가 사역의 영역에서 잘 되려고 하는 리더가 있었어. 너무 기분 나빠. 엄청 기분 나빠. 제 사역과 헌신은 그 사람의 유명함을 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근데 그걸 밑거름 삼아서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더라고.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그런 리더들도 가끔 있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들을 밑거름 삼은 게 아니라 그 400명에서 600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왕궁으로 갔어요. 다윗과 함께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은 한 세대 만에 귀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예표하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대적인 예표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주님이 바울이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파도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이건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한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예언적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 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다윗과 그 공동체를 통해 이루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400명이 나갔을 때 그걸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수많은 예언이 쏟아졌고요. 수많은 예언이 성취됐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윗 때에 다 얻게 돼요. 예언의 성취를 예표하는 왕국이 되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훈련하게 되면 공동체 가운데 집단적 예언적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임하게 돼요.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2층천의 영계가 변화됩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으심은 국가적인 수준의 어둠의 영이라도 축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와요. 이것은 개인의 경건, 카리스마로는 이룰 수 없는 영역이에요. 100일 기도를 작정했든 1000일 기도를 작정했든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문화적으로 모두가 훈련될 때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이고요. 다윗의 공동체는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언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어려운 일이 많았죠. 그런데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리더에게 있었던 모든 은사들이 그들에게 풀어지게 되었고, 모두가 컨버전스로 나아가게 됐고, 모두가 컨버전스로 나아가니까 한 세대만의 국가가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변혁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교회들을 개척할 수 있다면
이런 공동체들을 개척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네,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써먹었는데 잠시 저희가 오늘은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할게요. 손을 잠시 이렇게 올려보시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름 부으심 풀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덧입혀 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위에 초자연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뜨끈뜨끈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전류 같은 것들이 흐를 수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무거워질 수도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주님 계속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이 예언학교 과정 가운데 예언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예언적인 문화를 갖게 되도록 공동체 단위로 예언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일깨워지게 되도록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